반갑습니다. 늘봄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영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우리 성도분들 또 강단에서 또 만나 뵙게 되었는데,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2층이 아니라, 하늘과 더 가까운 이 9층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에너지가 어떤가요? 정말 대단하죠? 그냥 이 현장을, 이 예배당을 테마파크로 만들잖아요. 그 에너지가 세상에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있죠?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덕담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얘야 잘 왔다. 네. 네. 네네. 참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 미래,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또 소망이 아직까지 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더 부흥될 거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감기가 잔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좀 불안불안한데 참아주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저도 시험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혼란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엄친아 아시죠? 저희 세대 때는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아시죠? 못하는 것 없이 다 잘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그만큼 아주 완벽했습니다. 명망있고 영향력 있는 가정 출신으로 사람이 아주 겸손하고 온유했지요.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게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로 걱정하니 찾으러 다닐 정도로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된 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고 왕권의 그런 확립을,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자리를 비울 때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불경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샀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가 결국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하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면서 이세의 아들들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찾기 위함이었죠. 첫 번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용모가 좋고 수려하고 키가 멋있고 훌륭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많으시고. 사무엘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찾는 사람이 이자인가? 네,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그 마음으로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현혹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네, 안 친한 분은 간혹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특히 배우자라면 눈에 현혹되잖아요. 저도 눈에 많이 현혹됩니다. 제 이상형을 여기서 고백할게요. 공개할게요. 저는 김태희가 이상형이에요. 왜요? 저는 결혼하면 이상형도 김태희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김태희 한 명을 두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다윗, 이 마음으로 사람을 고르시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너무 좋았어요. 그 아들이. 역시 이 사람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No.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애들 좋아합니다. No.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아들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여섯 번째 아들인데 영원 동안이 나서 여섯 번째 아들이거든요. 일곱 번째 아들인데 내 도시락 어딨냐? 이러면서 일곱 번째 아들이 다 지나가요. 이렇게 이세 멀쩡한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불려 나와서 인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고 훌륭한 청년들이 7명이나 있는데 없다 하시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는 그냥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고 7이 완전수거든요. 사실 이 7이라는 거는 마지막 사무엘의 기대를 했던 마지막 숫자까지도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7까지 7번째 아들까지 왔어도 사무엘은 그 사람을 찾지 못했죠. 사무엘은 혹시 이 자녀들 말고 또 아들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저 막내 놈이 하나 있긴 한데 아마 저기 언덕백에서 양을 치고 있긴 할 텐데요. 기대할 것도 없고 뭐 볼품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어서 데려오게. 어서 당장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사하지 않겠네. 양치는 곳에서 데려오라 했으나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와봐야 뻔할 테니까요.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검고 피부는 거칠고 갈라졌으며 양들과 함께 살면서 꾀지지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올 테니까요. 지금처럼 선크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그 햇빛을 그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탔겠죠. 근데 또 이 목자는 이 양을 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곳은 이스라엘은 뭔가 풀이 무성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풀을 찾으려면 여기서 매 하고 양을 뜯어 먹으면 순식간에 없어져. 그럼 그 다음 또 풀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 풀을 찾으러 다니는 그 거리가 어쩔 때는 하루가 걸려서도 꼬박 걸려서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에 못 돌아오고 밖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꾀지자고 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 입장엔 사실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운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서 막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2세 우리 집에 신방을 온다면 가장 좋은 것을 드러내고 가장 좀 뭔가 안 보이고 싶은 것은 좀 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어디에 평택이죠. 이 평택에서도 저 변들이 있는 안중에 있는 어떤 그 자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좋은 것을 내드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지저분하거나 요건 조금 못 치웠던 거는 일단 창고에 넣잖아요. 몇 분, 한 3분 오셨는데 공감대가 3분만 저랑 통하는가 봐요. 저희 집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참 후에야 헐레벌떡 뛰어오는 몸집이 작은 아이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본 사무엘은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띠용! 그렇지,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것처럼 띠용 하고 휘둥그레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동안 용모가 훌륭하고 키가 컸던 7명의 2세의 다른 아들들과는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 아이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성경은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분명히 첫 번째 아들 골랐을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태희가 저희 집에서 살고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누구보다 용모와 키가 훤칠하고 훌륭했던 7명의 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보기 시작은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무엘님.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반응을 하죠. 주여, 주여. 그렇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반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이 보기에 특별한 것은 그의 눈에서 나는 광채였습니다. 어린 다윗은 온몸에 건강미가 넘치고요. 얼굴은 밝고 웃음기가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아이였어요. 특별히 눈이 우리 예평 친구들처럼 반짝반짝거렸죠. 그 아이의 눈은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되어진 뭔가 따돌림 받는 왕따의 눈이 아니었어요. 일에 찌든 피곤한 눈도 아니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도 아니었어요. 아주 빛나는 눈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의 눈이고 자신만만하고 희망에 가득 찬 아주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누가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제 사울 왕 앞에 불려갔을 때였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겪었던 자기 경험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 그 다음 자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커녕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형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해 들로 산으로 오르내리며 양을 쳤던 아이, 상처가 많았을 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외로움과 고됨을 이겨내며 살았는지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대 나라의 목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성화에 나오는 목자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이렇게 칭하니까 뭐 성화에서나 나올 법한 뭔가 홀리하고 낭만적이고 뭐 샤랄라 하는 그림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현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의 얼마나 뜨거운 날씨, 그리고 풀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산을 매번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매우 장거리를 걸어서 풀을 찾아야 하는 중노동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들짐승이 이제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해함을 당할 수 있는, 오히려 심지어 곰을 만난다거나 하면 자기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습관에서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한다는 거죠. 이세 가정이 환경이 어려웠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유한이에요. 부유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물론 이름이 부유하다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뭔가 부자거나 부유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이거나 좋은 가정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는 이세의 시각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는 다윗을 친자식으로 여겼을까 할 만큼 냉정한 아버지였다는 거죠. 형들과의 관계는 더욱 나쁘고요. 다윗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윗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라난 아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 훌륭하신 분이 오거나 위대한 사람이 오거나 뭔가 도움될 만한 사람이 온다면 내 자녀들을 다 인사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사해서 훌륭한 분한테 조금 얼굴에도 좀 익히게 하려고. 그런데 이새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던 사무엘 앞에서도 드러내길 꺼려했던 보잘것없는 자녀였다는 거죠. 뭐 아버지가 그러니 형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다윗은 외로움이나 생활의 고됨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경험한 신나는 일들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그 불행의 장소를 노래하고 시를 짓고 즐기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예배실을 마치 놀이동산처럼 만들어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후에는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 되고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가족에게는 외면되어서 내밀린 광야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광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있죠? 민수기의 원래 성경 본 이름은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 그 뜻이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라는 이 단어가 참 특이한 게 이 단어의 히브리의 원문이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과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 하면 뭔가 엄청 힘든 시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오히려 그 고난의 시기를 누리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 외면당해서 산 어린 다윗의 얼굴과 눈이 그처럼 곱고 빛났던 이유였어요. 그의 눈은 사랑받는 자의 눈이었고 희망에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다윗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까요? 분명 아버지나 형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겠죠. 그러나 다윗 주변에는 어머니의 그림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점은 그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사생아일까요?
여하튼 다윗은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예요.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데 어머니 외에는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6절과 시편 116편의 16절, 이 두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물론 다윗이고 주의 여종은 누구겠어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엄마인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그녀의 아들을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는 거죠. 그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집을 나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길러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또 엄마는 착한 일, 착한 역, 아빠는 나쁜 역 이렇게 따지시는 분은 없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가 그 자녀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살았던 다윗의 어머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은 다윗에게서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고요. 어린 다윗의 눈빛에 반한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주보 컬럼에 놨던 거기서 소개도 잠깐 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 생신 때문에 부모님 댁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큰 방에 유치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그린 줄 알고 그래서 딱 봤는데 공들여서 잘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막 다이아몬드 귀고리에다가 그것도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막 엄청 화려한 원피스에다가 엄마는 또 긴 생머리예요. 근데 사실 그때 어머니 기억나거든요. 짜글짜글한 아줌마 파마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도 저의 엄마는 항상 긴 머리였다는 거죠. 긴 생머리. 아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세요. 엄마는 무조건 긴 생머리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88년 6월 24일 동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제 아들 그림인 줄 알았는데 제 그림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이를 밝히게 되지만 88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8살 때라는 거죠. 그때 그림을 아직도 벽에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 어디서 찾아내셨는지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를 지금까지 간직해 놓고 있으셨다는 거죠. 여전히 40살이 훌쩍 지난 그 아들에서 8살의 그 아들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볼 때마다 흐뭇해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순간을 기억하시고 간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엄마는 정말 화려하게 색칠했는데 아빠는 그냥 밑그림만 그려 있는 거예요. 색칠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밑그림만 그렸고 색칠도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이거 엄마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아빠는 이렇게 색칠을 안 했죠? 뭐 시간이 없었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너희 아빠는 맨날 흰 팬티랑 흰 엉님만 입고 있어서 색칠 안 했나 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자녀의 가슴에 심겨지고 자라고 있나요?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아닌가요? 어렸을 때 자녀의 모습이 없었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소망이, 그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